말씀은 창세기에서 볼게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12절 조금 길게 읽겠는데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실 때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 샘근을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 평안, 형통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이삭은 축복의 아들로 이렇게 기억될 만큼 큰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사건이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이 온유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나에게 있는 본성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참 뭐가 많은 인생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아도 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이 있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삭은 참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양들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농사를 짓나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거지. 물론 이렇게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었지만 농사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첫 해부터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수확을 얻고 할 수 있나요?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죠? 근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 성경에 12절 마지막 절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런 복이, 예상치 않은 엄청난 복이 이삭에게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큰 거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사기치고 이런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나면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을 빼앗고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거 문제다, 야 이거 좀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건데 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될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이삭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복을,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거느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생겨. 근데 그냥 방해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목줄을 꽉 숨통을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방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서부의 개척 그 영화들을 보면 또 미국의 그 서부 개척사를 이렇게 보면 수맥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맥, 물이 터져야 돼요. 물이.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이 물이 여러분 석유가 터지는 것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먹이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 하나 터지는 것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15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우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우물을 중심으로 지금 이삭도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다 메워버렸어. 어떻게 살라고? 뭘 먹고 살라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전쟁을 벌여야 돼. 여러분 지금 죄송한데 과거의 중동 전쟁,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결국 여러분 정치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서로 먹을 거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연결이 되고 결국 먹는 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 정도면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오늘 말이 너무 길어지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누가 더 강해요? 이삭이 더 강해요? 아니면은 블레셋이 더 강해요? 이삭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군대도 거느리고 또 힘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삭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블레셋 우리 족속보다 강하니까 떠나시오.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보다 약한 놈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어. 이거 내버려 둡니까? 응징해야지. 그렇죠? 그냥 짓밟아버려야지. 저거 복수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요, 안 싸워요. 인간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랄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물에 물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을 또 메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그런데 또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와서 우물을 또 빼앗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신나라 그 이름을 짓고.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비겁하게 도망 다녔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야 될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채워주시고 더 큰 복으로 번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죠. 예수님도 그들을 응징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거역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응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니셔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이삭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갈등, 싸움들도 이렇게 평화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남과 북의 관계도 서로 응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의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와 내 자손이 더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